오늘은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종료주일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종료주일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단순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왜 수많은 나무 가지가 있을 텐데 종려나무를 흔들었을까?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타마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포호닉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식물명은 학명으로는 피닉스, 데칼리 레펄라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 나무가 대추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추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때는 대추야자라고 이렇게 익숙하게 부르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대추야자나무다 그렇게 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대추야자의 모든 종류의 이름이 피닉스입니다. 피닉스가 영어로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불사조라는 말이죠. 불사조. 왜 이 나무를, 이 대추야자나무, 종려나무를 피닉스라고 불렀을까?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 나무뿐만 아니라 집들까지도 다 파괴되어지고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잘려나가고 그 구루터기까지도 불타버린 그 종려나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곳에서 종려나무에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매가 맺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이 종려나무 열매를 통해서 먹을 수 있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이 종려나무가 아무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남아서 우리를 살려주는 나무로 보여졌고 불 속에서도 일어나는 그 나무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 이름이 피닉스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은 볼 때마다 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는 메시아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분께서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죠. 과거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전쟁에서 승리할 때 또 왕을 환영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늘 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승리를 주는 나무로 그들에게 인식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불멸의 예수님이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은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믿고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과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승리의 불멸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외친 것이고 지금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종려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불멸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고 이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려주의를 맞아서
우리 가운데 불멸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부활과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시고 영접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모든 사람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조금 다르기도 했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는 메시아, 나를 괴롭히는 상대방을 심판하시는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큰 백마를 타고 칼을 들고 그렇게 오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사람들을 다 멸하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큰 말이 아니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셔도 좀 큰 나귀를 타셨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들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었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죠. 저는 처음에 성경을 볼 때 그 땅에는 정말 우유가 풍성한 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꿀이 생산되는 곳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 말이 아니었더라고요. 정료나무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것이었습니다. 이 정료나무가 익으면은 굉장히 대추처럼 크고 굉장히 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대추 야자 열매를 보면서 꿀송이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대추나무의 잎을 자르면 거기서 아주 달콤한 우유같이 즙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이 약으로 쓰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교회이고 우리 가정이고 이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하나님께 주시는 불멸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받고 그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백성을 인도하실 것이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끝까지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멸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 땅에 희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그냥 매년 지나가는 종려주의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냥 고난을 시작하는 그런 날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열망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죠.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큰 위엄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칠 때 보였던 예수님은 상상하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하게 어린 나귀의 새끼에 올라가서 거의 탄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 정복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로마를 심판하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사람들은 당황했죠.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심판하실 수 있나?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너희 자신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전혀 문제가 없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학대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로마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살리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다른 사람만 보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다 이 어려움은 로마 때문이다. 다른 사람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군중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너희의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남의 탓으로만 여겨지지 않습니까?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것 누구 때문이라고, 아들 때문이라고, 우리 자식들 때문이라고, 남편 때문이라고, 아내 때문이라고, 우리 이 나라를 볼 때도 누구 때문이라고 서로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 누구 하나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보실 때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당당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보지 못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남의 탓입니다. 다 남의 잘못이고. 오늘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연약한 모습, 그 부족하고 겸손한 모습, 그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우리가 그 불멸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요한복음 12장 13절을 크게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불멸의 예수는 우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산나의 뜻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연약한 10년 가운데 이 교회 계단을 오르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외치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아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선포하십시오. 외치십시오. 그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나는 잘 됐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피해자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는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바로 내가 회개할 때 자신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외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비춰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나를 보게 하실 것이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으로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그렇게 선포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심판의 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면 로마가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너희의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너희의 죄를 가지고 나오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원리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힘과 권력,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그들은 신앙의 원리라고 생각한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모두 불멸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지금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힘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힘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불멸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죄가 많은 사람인지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을 통해서 기적을 보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의 어린 나귀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 안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밖에서 외치는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시면서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사람들이 맹인처럼 앞을 보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 사람들은 토둔을 쌓고 너의 자녀들을 패대기 치고 너희 자녀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결국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 물어보면 대부분의 건강 주세요, 또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저 사람만 없어지면 괜찮다고, 저 사람을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병만 없어지면, 아픈 것만 사라지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돈만 좀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너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 사람 되는 것이다. 죄 사람의 은총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종료주일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그 예수님을 외치는 종료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다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누릴 수 없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눈으로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 불신앙과 내 욕심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향해서 왜 믿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지 못하느냐? 오늘 또 탄식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부활 사건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또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그 목숨을 보존하고자 도망치지만 너희들이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걱정하는 먹고 살고 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시며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불멸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도 남의 탓만 하고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관에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환우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며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환우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성서선교회와 한국성서대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불멸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한 번 더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